차별 없이 임하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자 자신이 깨달은 바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바는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아 안노라. 아멘. 이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르는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는요, 모르는 내용을 알게 되는 것보다는 아는 내용을 진짜로 알게 됩니다. 원래 알고 있었던 내용을 더 깊이, 그 말씀에 깊이 있는 그 내용, 진의를 깨닫게 되는 거죠. 몰랐던 얘기가 아니에요. 수시로 나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봅니까?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더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이 말은요, 이 헬라어에서는 원문이 프로소폴레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약 전체에서 딱 한 번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원어적인 단어를 보면 편애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누군가를 유독스리 사랑하거나 그를 향해서 어떤 애정을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말이 자기에게 적용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했다라는 말씀을 깨달은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랑했다는 말씀은 신약에서 처음 등장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나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요나 또한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적대시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에 짐승도 이렇게 많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이미 구약에도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방인 또한 회개하고 이 여호와 야훼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언제든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전에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갈렙도 어떻게 보면 이방인 출신입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는 수많은 여인들은 대부분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라고 하잖아요. 암몬과 모압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이방 여인이나 이방 남자 또한 이스라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지만은 룻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룻은 예수님의 계보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여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다 막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면 누구든지 이스라엘 총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예전부터 열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공격할 때 큰 도움을 줬던 사람이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잖아요. 그 사람은,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여리고성에 안에 있는 사람 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 누구예요? 라합과 그의 가족입니다. 그 집에 있었던 사람은 다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해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죽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구원의 방편을, 믿는 사람들,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신앙이 월등하지 않았어도 그를 생각하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사상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은 자기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하며 이방인을 배척하는 거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자기에게 적용하죠. 아, 유대인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인들 또한, 저들 또한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받냐? 35절에 외모가 아니라 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말씀을 좀 바꿉니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경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서 뭐 하나님 바라보며 덜덜 떠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경외라는 말은요, 그냥 무서워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사모하는 마음이 같이 있는 게 경외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싶지만 그가 너무 이제 거룩하시니까 가까이 가면 내가 이제 두려울 것 같은 거죠. 우리가 아주 높은 사람들, 뭐 아주 위대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만약에 이제 직접 만나게 된다고 했을 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동경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가까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약간 거리를 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또한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가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사랑과 공의의 속성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개념만 있으면 방자해질 수 있죠. 또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다라는 개념만 있으면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뭐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하시는 분인 줄 알고 뭐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겁먹어 갖고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 긴장감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씨만 좋은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막 수염을 당겨도 허허허허 하는 그런 할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곁길로 가면 회초리를 마다하지 않는 엄하신 분이기도 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때요?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까지도 희생할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깨달아 이 균형 있는 경외의 마음을 깨달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출신 성분에 상관없이 다 받으시는 줄. 그것이 하나님이 뭘 보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것이다. 이것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자기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같은 사람이고 같은 인간이고 같은 성도인데도 작은 차이 때문에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와는 다르시지만 그래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차이 때문에도 서로를 못 받아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큰 격차를 보이면서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누구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고넬료와 그들의 가족들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다음에 36절에서 43절까지 복음을 축약해서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들을 자기가 또 보았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축약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44절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 또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고 베드로와 또 같이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보고 놀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요. 이 모습을 보고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놀란 거예요. 할례 받은 신자들이 놀랐습니다. 자신들만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그들을 좀 포용해라 정도인 줄 알았는데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함을 보면서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에게 임한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보고 흠칫 놀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로 차별이 없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누군가를 차별하는 분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임함을 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과 똑같은 장면을 봤기 때문에 그러죠. 사도행전 2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이와 같은 현상이 어떻게 됩니까? 이 고넬료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6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이 일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헬라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영적 차이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요한의 세례만 알고 아직은 성령을 받지 않았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온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자 그들에게 즉시 성령이 임하며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어떠한 영적이고 질적인 수준의 차이가 없다라는 이 성령의 세례가 함께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되어 즉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성령에 임하셔서 나타나신 일들을 보자 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음을 확신하게 되고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7절 4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제 드디어 성령이 임함을 보고 공식적인 물 세례를 베풉니다. 순서가 어떻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먼저입니까? 물 세례가 먼저입니까? 성령 세례가 먼저죠.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순서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제 제자 훈련하면서 또 이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물 세례가 먼저냐 성령 세례가 먼저냐 하니까 굉장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걸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서는요, 성경적인 순서는 항상 뭐가 먼저예요? 성령 세례가 먼저예요. 어디나 다 그래요. 성령 세례가 먼저고 그 다음에 물 세례입니다. 물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공적인 증거가 물 세례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이 확신되어지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물 세례를 받는 것이라는 거죠. 가끔 어떤 분은 안 믿어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 세례부터 받아. 세례 받으면 믿어져. 근데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는 아닙니다. 믿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세례를 받았다가 나중에 믿어지게 돼서 자기가 과거에 세례 받았던 것을 후회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내가 믿음이 진짜 이제는 생겼는데 진짜 이제는 감격적으로 세례를 받고 싶은데 자꾸 그냥 세례 받으라고 해서 받았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은 세례를 2번 주는 법은 없습니다. 재세례파라고 해서 옛날 받은 세례는 가짜 세례니까 다시 받아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뭐 지난번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지만은 세례 받기 전에 교육을 하고 신앙 간증문을 써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믿음이 확인되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확신이 없이 세례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원리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자꾸 우선 세례 받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자꾸 세례를 억지로 줘요. 막 줘요 그냥. 세례가 무가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세례 받았다고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안 믿었는데 받아버리면 평생 한 번 받는 것인데 나중에 진짜 예수 믿고 나서는 후회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세례를 무슨 자격증처럼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낙도 선교를 이제 대학생 때 같이 이제 방학 때마다 일주일씩 갔는데 그 섬에 갔더니 이제 뭐 이제 몇 명만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호 전도라고 이제 집집마다 이제 저희들 335 짝을 져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교회 가자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가서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 저희 다 세례 받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 세례 받았으면 교회를 나오셔야죠. 아,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안 가도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세례를 받았으니까 자기는 이제 교인 자격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가도 된다는 거죠. 자기는 교회 그 세례 받으려고 갔는데 세례 받아야 천국 간다고 해서 세례 받기 전까지는 열심히 나갔는데 세례 받고 나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저희가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보면은 뭐 이제 다른 분들을 만나서 교회 다니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들 해요. 저 세례 받았어요. 그런 얘기, 세례 받았으니까 교회 갈라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죠. 세례 받고 나서 이제는 교회 안 간다고요. 이게 어떻게 되면 믿지 않은 상태에서 세례를 받으니까 항상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세례 못 받았냐고 타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믿지도 않은데 어떻게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 받는 게 중요한가요? 왜 외모가 중요합니까? 그 내면이 중요한데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자기도 다 세례 받고 사실 이제 우리가 성찬을 그래도 하잖아요. 성찬식 하면 자꾸 자기는 제외되니까 성찬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세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받아야겠구나. 그래서 받는다는 말이죠. 남의 눈을 의식하며 거짓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누구를 속이는 겁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엄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너 세례 받았니? 그걸 묻지 않는다는 거죠.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성찬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와 살을 먹고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동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데 신앙이 없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뭐 포도주스 마시고 그 다음에 뭐 그 빵 한 조각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믿음의 거짓 고백은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진실한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진실한 고백, 진실한 신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례는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을 공동체 앞에 고백하고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과 서약을 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성령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공식화하는 자리입니다. 둘이 눈이 맞아서 남자와 여자가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해도 되죠. 하지만 실제 하객을 모아놓고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식을 행하는 이유가 내가 혼인서약을 해서 우리가 부부가 됐다는 것을 공적으로 공표하고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공인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결혼 제도로서 우리가 부부가 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그냥 혼인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그것을 할 필요 없죠. 그러나 공인받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교회 공동체에 공인하기 위해 세례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식을 할 때는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짧게 고백을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고백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세례교인답게 살겠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세례는 신앙 졸업식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신앙을 가지고 공적으로 이제 살겠다. 내가 예수 믿은 사람으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앞으로는 예수 믿은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는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양육이 필요하고 배움이 필요한 거예요. 세례 받고 졸업이 아니에요.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는 더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48절에 보면 세례를 베풀라 명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 보고 며칠도 여기서 뭐 하라는 겁니까?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달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례 받고 나면 아무것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대로 된 태도가 아니죠. 48절에 베드로는 세례를 베풀고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더 듣기를 원해서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믿었다면 이제는 내가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어때야 될지 배우고 익히고 말씀을 익히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늘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게 바쁘죠. 또 할 일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말씀은 뒷전이 되기 쉬워요. 이거 하고 말씀 보고 이거 하고 나서 뭐 훈련을 해야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배우는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자원하시길 바라고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말씀 잘 압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저도 뭐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뭐 또 학교에 입시하려고 성경을 막 쥐잡듯이 막 이렇게 구석구석 들여다봤는데도 지금도 또 보면 또 새로운 부분들이 있고 이런 내용이 있었네. 이래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익히고 배우고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지 말씀대로 살아갈지 연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차별 없이 내려주십니다. 베드로와 함께한 그리스도인과 이방인들은 이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가 되었고 이방인들을 공동체 가운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은 실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깨달은 이 베드로의 깨달음이 성취가 된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분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약한 자나 강한 자, 노비나 양반이나 귀종이나 천민이나 어떠한 외적 요소도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는 것은 오직 중심입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를 보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